어제 우리는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.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정리하고 있는 장이었습니다.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나누어 주었고, 또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에서 총 31명의 왕들을 무찌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. 전쟁은 치열했고 또 싸움 하나하나가 쉬운 싸움이 없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들을 이기게 하셨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그 약속하신 계획에 따라 성취되어 간 것이죠. 그런데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았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. 아멘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묵직하게 와닿지 않으신가요?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나이가 들었습니다. 정확하게 성경에 그 여호수아의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나이를 생각해 보면, 이 전쟁이 길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이 12장 이후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사실 이제는 전쟁을 좀 그만하고 또 남은 생을 편히 살고 싶은 나이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?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말씀은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를 주는 문장이 아닙니다. 여호수아의 삶에,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에,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, 관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. 하나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.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고 또 아직 믿음으로 차지해야 할 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직도 남은 땅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.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 이미 수십 년간 광야를 지나왔고 또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. 전쟁이라는 것이 말이 쉽지 매번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.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. 마음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. 인간적으로는 쉬고 싶고 또 누군가가 이제는 이 일을 대신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육신이 연약해져 가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남은 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남은 땅의 목록을 길게 말씀하십니다. 그 말씀이 1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2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도 차지해야 되고 아구 사람들의 지역도 차지해야 되고 북쪽의 시돈 사람들도 또 미스브롯 마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차지할 땅이 남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그 땅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에게 자세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?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한 치의 땅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 그 모든 땅들을,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.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었든 또 힘이 빠졌든 백성의 수가 적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입니다. 하나님은 그에게 아직도 남은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우리도 때때로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내가 이 정도 성장하고 또 내가 이 정도 교회를 다니고 했으면 됐지, 이제 뭐 내가 또 헌신해야 되는가,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. 또 많이 참았고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좀 마음을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. 얻을 땅이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다라고요.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. 아직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.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.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차지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도 그
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.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디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땅은 어디일까요?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남아있는 땅입니다.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며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. 매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 날에도 또 기도를 하고 또 금요일 날 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깊어지지 못한,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.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순종하지 못한,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 어떤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내 뜻이 또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관철하고 있을 때가 있지요.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.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, 내가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더 깊이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. 오늘 하루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그냥 성경을 펴고 습관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,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.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, 그 남은 땅이 어딘지 말씀하시면 제가 그곳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물으며 그 성경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,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.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남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. 혹시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? 아직 저 사람을 보면 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고 저 사람을 보면 피해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?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 안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때때로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과의 불편한 점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. 하나님은 그 마음의 골짜기까지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.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 말씀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관계, 용서하지 못한 상처, 또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. 오늘 하루 그런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당장 그 사람을 용서하진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, 제가 그 사람과의 불편한 감정이 있음을 이제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.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이 상처가, 이 감정이, 또 이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 관계의 시작을 기도하는 것입니다.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, 차지해야 될 땅이라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는 사명의 자리에서 남은 땅이 있습니다.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. 어떤 분은 가정의 아내로, 또 어떤 분은 남편으로, 또 어떤 분은 부모로 부르셨습니다.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직분자로, 또 교사로, 찬양대로, 또 주방, 또 운전하는 것으로,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께서 교회 이곳저곳에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부르시고 맡기셨습니다. 그런데 혹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신가요? 나이가 좀 들었으니 이제 이 일은 내가 할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겠어, 이제 좀 쉬어야겠어,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진 않으신가요?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늙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.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또 이곳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사명은,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, 주님,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만큼 또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또 우리가 그 남은 땅을 차지하기를 소망합니다.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후반부에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대로 그 땅을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라고 말씀하십니다.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발견합니다. 하나님은 내가 여호수아가 직접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리니 너는 그 쫓아낸 땅, 그 땅들을 차지하여서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들까지도 성취하시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에게 그
차지한 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. 사명은 우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의 자녀들, 또 후배들,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차지한 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.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. 또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기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모, 또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.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분배의 사명입니다. 여호수아 13장은 아직 믿음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호수아는 늙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. 우리가 지쳤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우리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이 정도 믿었음이 됐지가 아니라, 이 정도 봉사했으니 이제 난 쉬어야지가 아니라, 오늘 하루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사명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, 주님 제가 그 땅 차지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.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이 우리가 차지하고 또 그 땅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줄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.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.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요.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맡겨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.